자, 오늘 우리가 전로역정 6번째 정거장의 날입니다. 우리 6번째 정거장을 파워포인트로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하고 또 성경도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부터 인생 선언문부터 갑니다. 인생 선언문 바로 앞에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 선언문 우리 다 같이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아멘. 다음 화면입니다. 어제 우리들이 이제 철로역정의 5번째 정거장을 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무거운 짐이 내려지면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면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제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로 우리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영적인 그 부모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제 이 천국에 가는 동안에 성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들이 성장하면서 반드시 성장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그래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듯이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제 순례의 정거장 우리들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냐면 6번째입니다. 6번째 보시면은 영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가 필요한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돌보고 양육하고 그리고 서로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장통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정거장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서로를 갖다가 돌보고 양육하고 서로를 세워가는데 돌보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돌보는 방법은요,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이제 어린 아기들을 돌보는 방법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석장님들, 선교회장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서로를 돌아보는데 사랑하는 훈련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에서 이렇게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이제 성장한 아름다운 성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이제 가는 길에 여러분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안아서 일으켜 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양육하는 방법입니다. 양육하는 방법은 저들에게 먼 거리를 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성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여러분 열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방법은 소망을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들을 세상 가운데 단단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면에 보시면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가파른 언덕도 만나게 되고요, 사자도 만나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안에서 그들이 이제 그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두려움을 여러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을 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사자밥이 되어서 더 이상 저들이 앞으로 전진을 하지 못하고 그냥 뒤로 물러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제 나도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거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양육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 정거장을 통하여서 사랑하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소망, 천국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를 두려워하는 훈련과 더불어 오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6번째 정거장, 우리들이 가르치든지 또 배우든지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이제 이 하이리를 낳았을 때, 첫 번째 아이 그 아들을 낳았을 때에 제가 이제 군목으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주방어사령부에서 섬기고 있었을 때였는데, 제가 하루 종일 이제 부대에서 그 생활을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오래간만에 아빠를 보니까는 이 첫째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군의 관사에 이 턱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다가 그만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걸렸는데 막 달려오다가 턱에 딱 걸리니까는 붕 날라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집에 그때에 사과 박스가 있었습니다. 사과 박스가 나무 상자로 되어 있었는데 그냥 나무 상자 모서리로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눈 주위를 다치게 됐습니다. 눈 주위를 다쳐서 깜짝 놀라니까 이미 찢어졌어요. 이 피가 철철철 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눈을 그래도 보호해 주셔가지고 눈 언저리가 이제 찢어지게 된 겁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막 달려가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갓 태어났지만 가다가 문턱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상처도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파른 언덕길이었던 거예요. 철로역정의 그 영화를 보시고 그 책을 보시게 되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이제 너무 행복해서 그가 천국을 향하여서 길을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길을 떠나다가 그가 제일 먼저 만나게 된 사람은 뭐냐면, 아까 그림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파른 언덕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다가 제일 먼저 만난 그 사람들은 허레와 위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디선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오게 됐는데 어디서 오게 되냐면, 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 크리스천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들 어디서 왔소? 어떻게 하다가 이 길로 지금 들어왔어? 이랬더니 그들이 담 넘어온 거예요. 아니, 담 넘어오면 도둑이나 강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지만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그들이 미련한 소리 하지 말라고, 못하라고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냐고, 왜 좁은 길로 가냐고, 쉬운 길로 가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좁은 문을 통과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담 넘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그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허례라고 하는 것,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을 이제 위협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쉬운 길, 넓은 길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리의 허식으로 빠지게 되고요, 복음의 알맹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여러분 약해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이 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을 때에 주변에서 들어오는 사상, 주변에서 들어오는 유혹,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신앙의 알맹이가 빠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는 거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랬는데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타성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세족식을 했다는 거예요. 세족식을 했는데 교인들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교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했던 새 양말을 갖다가 그들에게 이제 수건으로 물을 닦아주고 교회에서 준비한 새 양말을 이제 신겨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강대상 앞쪽에 나와가지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 목사님의 무릎이 있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이 교우들이 발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발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물을 닦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새 양말을 신겨줬다고 하는 겁니다.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전 교인들이 다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울고 사모님도 우시고 그리고 교우들도 울고. 근데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가다 보니까 감동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맨 처음에는 우리들에게 신선하기도 하고 자극이 되고 또 때로는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 번 되고 세 번 되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본기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기본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 그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는 기본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벤트와 프로그램에 여러분 아무리 우리들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금방 실증나게 돼 있고요, 그것은 허례와 위선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걸어가게 할 뿐입니다. 나중에는 무감각해집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기본기, 복음에 충실하시고, 말씀 보는데 충실하시고, 기도하는데 충실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철로 역정의 영화에서도 보시면은 허례와 위선이 맨 처음에는 크리스천하고 같이 걸어갔습니다. 같이 걸어갔는데 놀랍게도요, 저들이 가파른 언덕길이 나오게 되자 그만 거기에서 돌아가 버리고 마게 됩니다. 그냥 멈춰서는 거예요. 그들이 이 좁은 문,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쉬운 길, 어려운 길만 가다 보니까, 쉬운 길, 넓은 길만 가다 보니까 그들이 어렵고 좁은 길이 나타나게 되자 그만 딱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는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본기에 충실하시되, 특별히 어디를 봐야 우리가 천성까지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는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이유의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짐을 벗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집은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게 가파른 언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를 만나기도 하는 거죠. 이것을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성장통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도표로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창세기의 주제는 뭐였어요? 창조와 타락이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였어요? 구원이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살아야 될 방법,
그게 길이 뭐였어요? 거룩함이었습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뭐였어요?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훈련시키는 내용이 광야의 40년 민수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뭐예요? 그 고난과 훈련의 결국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였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 여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갑자기 거룩하려 그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430년의 노예 근성을 벗기는 훈련을 40년 동안 저들이 광야에서 하고, 그리고 나서 신명기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이 바라보다가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죠.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3가지의 설교입니다. 마지막 임종을 앞둔 3개의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저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십자가의 길, 그리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철로 역정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크리스천 주인공이 가파른 언덕길을 그가 걸어갑니다. 허리와 미선이 중간에서 탈락해요.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크리스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계속해서 힘들지만 올라가게 됩니다. 가파른 언덕길이 있어요. 다 올라가니까 거기에 평지가 나오게 됩니다. 평지가 나와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는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낮잠을 자게 됩니다. 그랬는데 저녁 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안 깨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잠이 이제는 기력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가파른 언덕 그 꼭대기에서 그가 잠을 자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어 죽을 수도 있고 맹수에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그가 일어나질 못하고 계속해서 잠이 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가 그 잠결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그러면서 게으른 자요, 일어나. 그러면서 그를 갖다가 하늘에서 그에게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나를 깨우는 그 소리에 그가 깜짝 일어나서 다시 그 가파른 언덕의 꼭대기쯤 중간쯤에서부터 이 평지가 나왔을 때 졸았는데 다시금 그가 길을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나 이 철로 역정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과 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멸망의 성에서부터 떠났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돕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돕는 자가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실망의 늪에 빠졌을 때에도 건지는 돕는 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에도 그 좁은 문을 향하여서 아무튼 뛰어 그러잖아요. 뛰어.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뛰어.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길을 가르쳐 주고요. 더 나아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가 이제 이 해방이 되었을 때 그에게 천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곧장 옆에도 다른 데도 돌아보지 말고 곧장 가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도 가파른 언덕에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누워있을 때에 일어나 그러면서 그를 재촉해서 일으키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죠.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가파른 언덕길을 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허례를 만나기도 하고 위선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그가 이제 가파른 언덕을 지나가게 됩니다. 가파른 언덕을 지나가고 나니까 이번에는 저
저쪽에 보니까 하나의 성이 보는 거예요. 야, 저기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보다. 그 아름다운 성을 향하여서 그가 막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여보, 그쪽으로 가면 큰일 날 되는 거예요. 거기에 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서 막 두려움을 떨면서 가는데, 정말로 그 아름다운 성이 보이는데 그 앞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무서운 2마리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크리스천은 갈등하게 됩니다.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머뭇거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도저히 통과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가 길을 돌이키려고 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똑바로만 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정 가운데로 가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사자의 모습을 보질 못했는데, 그 사자에 대해서 그 하늘의 음성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너를 삼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가운데로 가라는 거예요. 가운데로 가고, 그리고 똑바로만 가라고. 그래서는 이 크리스천이 이제 그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 사이를 갖다가 이제 똑바로 가는 겁니다. 똑바로 갔는데 막 하면서 이 달겨드는데, 놀랍게도요, 달겨드는 그 순간에 그 사슬이 그 사자들을 꽉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달려드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하는 위협이었지, 사실은 나를 삼킬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 그겁니다. 이 나를 위협하는 주변의 사단의 역사들은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3번째 천사가 우리들에게 준 것이 뭐였어요? 인을 찍어주는 거였습니다.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 이렇게 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도장을 딱 찍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여러분, 위협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삼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넘어야 되는 6번째 정거장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생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의 사랑을 가지고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양육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보고 양육하고 세우는 과정이 바로 광야의 40년 동안의 그 여정을 승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씩 좀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랬는데 그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막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을 갖다가 표현했을 때 뭐라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랬습니다. 여전히 이 노예생활 430년 동안 했던 그 근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들을 대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제 태어났을 때는 여전히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이 옛날의 그 습성에 우리들이 갇혀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우리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들 삶 가운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있는 이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것은 여러분 줄도 치시고요, 동그라미도 하시면서 이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스승은 많다는 거예요.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적어요?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처럼 양육하고 돌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여러분 채찍질해서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여러분이 스승이 되지 마시고요. 스승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제자라고, 이 사람 내가 키운 제자라고. 어떨 때 보면은 대단히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인간에게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내 제자라고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처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을 뭐라고 불러요? Father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나로 하여금 사랑해 주시는 분, 나에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하늘나라 가는 길, 여러분 여기에 길을 안내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목회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게 목회라 그랬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로 안내해 주는데 참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해해 주고 여러분 먹이시고 그리고 참아주시고 돌보시고 그러는 가운데 오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8절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돌볼 수 있는가? 돌보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미 나 자신의 권위를 여러분에게 드러낼 수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온유한 모습이 되어, 그런 표현이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로 그들을 돌보는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순한 자가 되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모가 되어 그랬습니다. 유모. 그래서 자기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8절에는 너희를 사모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그리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도 나를 희생하면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침에 이 여러분들이 잡수시는 이 빵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그냥 사랑이었던 거죠. 이거 먹고 뭐 배가 부르겠습니까? 부자가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그냥 1,000원짜리 커피 한 잔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행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서로 격려가 되는 거, 이게 바로 돌보고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양육하는가, 양육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양육하는 방법,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이번에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수고할 뿐만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먼저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사랑해라 그러면서 이번에는 뭐라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게 뭐예요? 소망을 지켜가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인내하는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들이 저들에게 양육하는 방법이 뭐예요? 소망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가도록,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멀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오늘을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이미 여러분 줄쳐 있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여기에 보시면 화면에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면서까지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을 보니까, 면류관을 보니까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을 잘 참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양육하나, 세워가나, 사람들을 세워가나,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2장 11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이것은 봉독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오늘 여러분 말씀이죠.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어디 있다라 그랬죠? 오늘 이 암송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망하게 하려고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잡아먹을까 봐 그래서는 끝까지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가족들도 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고 풍성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는 그랬잖아요. 이는이 뭐예요? 바로 그 앞에 있었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시키는 거, 사랑하고 그리고 저들을 돌보고, 그렇죠? 사랑하고 돌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들로 하여금 이제 양육하고 소망을 주는 거, 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영광에 이르도록.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경계하노니 그랬습니다. 경계하노니. 바로 1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지 말라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야, 세상 두려워하지 마. 나는 사자를 만나니까 놀래서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 그래서 이미 사자는 줄에 걸려 있는 거야. 목줄이 매 있기 때문에 너에게 달겨들어서 너를 삼킬 수가 없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똑바로 그냥 곧장, 그리고 옆으로 가지 말고 정가운데로만 걸어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본기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기본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기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기도, 예배입니다. 이것은요, 천지가 변해도 우리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에 충실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내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영적 지도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하고 사랑하는 훈련 내가 하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먼 데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뚜벅이 훈련,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 오늘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훈련, 이 정거장을 내가 거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천국에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오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 바랍니다.